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사람의 행위와 또 공로와 선행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수행이라든지 또는 업적을 쌓으며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요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소정 가운데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여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으로 초청하여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랬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반응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즉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슬퍼하고 또 뉘우치면서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필연적으로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본질적인 돌이킴을 가려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원을 얻는 회개인 회심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회심과 동시에 거듭난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 바로 믿음의 반응, 신앙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회심의 반응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의 삶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하여 믿음을 말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을 더 풍성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또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회개도 두 가지 회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듭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본질적인 회개인 회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회심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 가면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후회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회심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본질적인 돌이킴으로 단회적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돌이키는 반복적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얻게 되는, 생기게 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믿음을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 즉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기는 믿되 무엇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도 모르는 채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맹목적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적인 믿음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참 문제이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이 지적인 믿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맹목적인 믿음도 지식적인 믿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스님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성경을 더 자주 읽는 그런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 가운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은 성당에 가서 성경에 대하여 강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다 알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님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스님은 지식적으로만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 스님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것인데, 아직도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석사, 학사, 박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귀신들은 그저 알 뿐이지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어. 그리고 지금 또 이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나는 분명히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물론 참 좋은 훌륭한 믿음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겁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믿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떤 분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뭐에 대하여 믿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뭘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뭘로 믿었다고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이나 아니면 혁명가나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도덕적인 선생이나 스승으로 그런 사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그 인생의 목적과는 다르게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맞춰 사는 것처럼 이제부터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또한 나에게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또는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한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려면 먼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조리한 사회에서 인류의 평등과 숭고한 인류애적인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서 인권운동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권운동의 촉매자 역할을 하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마치 분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그런 도덕적인 자극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건져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 두 가지 믿음이 정말로 나로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가슴으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 사고,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으로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저 막연히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님이라는 생각이 나의 사고의 중심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 앵무새처럼 그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적으로 믿으며 고백한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임종을 앞둔 분들을 그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짧게 요약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는 빨리 믿는다고 말하세요 막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다그치며 재촉하는지 옆에 있는 분들이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답이 없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그 중에는 믿겠다라고 알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입으로 시인한 것이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또한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서머나 지역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감독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그를 쉽게 죽이지 못하고 폴리캅을 해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단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할 때에 이 폴리캅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D 313년에 되어서야 밀라도 칙령이 발표되게 되었고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함부로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가 모르니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부담 없이 마음 가볍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내가 초대 교인들처럼 박해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시인하며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때로는 봐야 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회식할 때에 직장 상사가 술 한 잔 권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며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나는 이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다 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원 얻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여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자꾸만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기 행위를 통하여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 그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가도, 그러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좀 게을리하게 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임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죽음 앞에서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자주자주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칫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으려 하다 보니 외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다 보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쉽게 지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흔들려버리는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혼생활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런 결혼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리가 만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격 속에 하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잠잠히 묵상하면
거기로부터 바로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셨지. 비록 지금 내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니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지. 그런 말씀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솟아나오고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